자, 오늘은 잃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여기에 사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우리가 하는 신앙, 기독교가 말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Story of Redemption, 이게 구속의 이야기인데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가 어렸을 때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를? 예, 아마 대부분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안 겪으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교회 어떤 가정이 멀리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자녀가 많았어요. 근데 다 이제 예배가 마치고 또 파틀락도 이제 마치고 예배가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마친 다음에 그분 잘 가라고 이제 떠나는 그 밴에서 인사를 했는데 한참 가다가 그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는 말이, 목사님, 아이들이 많아서 가끔 이렇게 흘리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안 태우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을 드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쌀이문 있지 않습니까? 쌀이문을 이렇게 열면은 조금 뒤에 공간이 뜨죠. 근데 거기에 아이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니었고 이렇게 서 있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데 밖에서 나오신 어머님이 그 아이가 없어졌다고 팔방을 이제 찾아다니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비유의 잃은 그 이야기의 이제 3종 세트가 여기 나오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 잃은 동전의 이야기, 그리고 또 탕자의 이야기로 유명한 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특성이 하나씩 다 있죠. 잃은 양의 비유는 양이 어때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었고, 잃은 동전의 비유는 이 비유입니다. 그냥 동전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아시는 대로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공통점은 잃은 것들에 대한,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잃은 양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 양의 우리로 집어넣을 때 보니까, 셈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missing, 한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흘렸으니까, 그렇죠? 그냥 잘 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한 마리라도 그가 찾으러 나갑니다. 그 얘기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은 한 마리보다는 이 숫자 99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녔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는데 이 99마리를 그냥 내팽겨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당시의 그 목동의 생활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럿이 서너 명이 같이 이 양을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을 여기 표현에는 양의 들에 두고 다른 사람이 또 케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그 나오는 맥락이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았어요. 어깨에 맸습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어떻다고요? 더하다, 더 낫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잃은 양의 비유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잃은 양의 비유면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 다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은 믿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서두에 보시면 15장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한테 한 얘기였습니까? 이야기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으면 그렇지 세리와 또 어떻게 됩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생각을 하고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기는 쉬우나 사실상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죄인들 또 세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범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대에 가장 학식이 많고 예수님을 열렬히 잘 믿는다고 일종의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잃은 양의 비유는 그들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피 어쩌면 우리가 이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4절에 보시면 양 100마리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표현을 하셨죠. 잃었다.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은 아팔루미 또는 아팔루마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잃어버린 그냥 잃어버렸다 도로 찾으면 되지 그 정도의 것이 아니고요. 이 원어의 그 강력한 의미는 destroy 멸망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멸망한 사람. 뭐 물론 여기서 쓰였던 그 lose, lost 잃어버린 자도 되지만 또 하나는 죽은 자 perish. 에스더서에 보시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올 때 영어 표현으로 if I perish, perish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잃은 자의 비유는 잃은 양은 죽은 양의 비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양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에도 우리 표현에도 잃었다는 것이 이제 정말 잃어버린 것도 되지만 또 자녀를 잃었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을 떠난 자녀도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벌써 안타깝게 어떠한 그 가정에서 어떤 자녀를 잃었을 때 내가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얘기가 이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15장 17절에 보시면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주려 죽는구나 할 때 이 똑같은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주려 죽는구나의 표현이 아팔루미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잃었다가 찾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정도의 아주 serious한 비즈니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마 이런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바락이라는 그 양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에서 한 양, 그러니까 이 키우는 양이었어요. 이 귀에 보면은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 태그가 붙어 키운 양인데 이 양이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겨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구출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양이 참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양의 종류는 누군가가 털을 깎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덥수룩하게 두꺼운 외투를 입었죠. 한 몇 킬로가 됐을 것 같습니까? 대충 100킬로요? 굉장히 후하시네요. 35킬로. 파운드로 78파운드가 이제 그래서 거의 이 눈이 안 보이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양이 그 호주에서 그 물과 이제 그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년에 한 5kg가 자란다고 해요. 그러면 한 7년 동안 이제 유리방어하다가 나무꾼의 손에 의해서 겨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원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 있으세요? 참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사진이 예쁘게 이제 그 머리카락이라고 할까요? 머리카락을 자른 같은 양입니다. 예, 같은 양인데 이제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이제 조금 재킷을 입혀 주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니까 이게 양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같이 신앙을 하다가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신앙을 떠날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교인 중에는 이제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이 교우님이 우리 교인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이다. 굉장히 좋아요. 가나안. 하늘을 사모하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읽으면은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오시는 분이 있고 교회 안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나안 교인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나와 같이 신앙하는 친구들이 왜 안 나오는가? 물론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럴듯한 그 핑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대안이 있긴 한데 미국 교회에서도 제가 전화를 하면은 아예 대놓고 Pastor 그러면서 Unless the corona is over, I'm not gonna go to church.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는 나 안 나옵니다. 괜히 걸려서
나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여기 보시면은 이 Adventist Review에서 한번 기사를 썼는데요. Why are so many leaving the church?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에 그 PUC 야영의 그 테이프를 들으신 분들은 오전 강의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기도인 연합에 나오는 그런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료에 의하면은 덕트린이 안 맞아서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끝난 다음에 뭐 물론 그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끝나고 그분을 만나서 그 레퍼런스를 좀 달라. 이게 좀 이상하다. 교리 때문에 떠나기는 극소수입니다. 사실 교리가 안 맞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아예. 근데 뭐 나중에 뭐 조사 심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떠나시는 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핑계이지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 같지는 않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서 상처를 받고 떠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many members are struggling spiritually.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struggling 하고 있다. We've taught them our doctrines, but somehow we haven't introduced them to Jesus.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doctrine, 우리의 교리죠. 안식일 교리, 건강기별 교리, 영혼 멸절설의 뭐 예언의 교리 이런 걸 가르쳤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오도록 소개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림교회는 건강기별과 안식일기별, 예언기별 등 좋은 기별이 많이 있다.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 이게 개신교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재림교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교리들, 사상들,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이 건강기별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기별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언의 기별, 뭐 성소 기별, 뭐 다 모든 것이 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밖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없다고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도 없고 다 없지만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완패를 한 것이죠. 완패. 근데 사실 예수님이 빠진 건강기별이 있을 수 없고요. 제대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안식일 기별이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빠진 예언의 기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어드벤티스트 리뷰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리, 닥트린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예수님이 빠진 교리가 주는 폐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이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국기들 다 어떻게 알겠어요? 뭐 큰 나라 외에는 혹시 이 나라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만약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엔에 근무하기 전에는. 이 나라가요. 여러분 르완다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르완다? 아프리카 이 중부에 있는 르완다, 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강원도와 경기도 정도의 넓이에 있는 그런 그 정도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한 12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케냐, 우간다, 뭐 콩고, 탄자니아, 뭐 부룬디 이런 나라와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큰 변고를 겪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1994년에 지노사이드라 그러죠. 이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후투족이 투시족을 뭐 엄청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한 100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보고에 의하면은 아니다. 그냥 호수에 버린 그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 합치면 한 200만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란 길에 떠난 여인들, 뭐 우리나라 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머리에 이국하는 참 힘든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27만 5천 명이라는 그러한 재림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12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그 당시에 27만 5천 명,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많은 거죠. 한국의 거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인구의 95%가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림 교인만 쳐도 인구의 한 10%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재림 교인이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후투족이 이제 투치족을 학살하면서 한 12,000명의 재림 교인이 죽었습니다. 그 재림교인 안에는요, 재림교회 신앙을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에는 사람을 안 죽였다네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가 빠진 안식일교회 교리가 참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이 해가 짐으로 시작하고 해가 짐으로 끝납니다. 두 번 해 짐이 있죠. sunset, two times sunset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어느 해가 더 반가우세요? 어떤 해가 떨어지는 게 더 반가우십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금요일 저녁에 떨어져서 안식일이다 너무 좋다 하는 분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안식일이 끝났다. 많은 아이들이 아마 두 번째 떨어지는 걸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돼서 전에 읽었던 책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인데, 한 목사님이 선교지에 방문을 했어요. 안식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바이너큘러 그 망원경을 메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이런 자연 천연계를 보고 하다가 딱 보니까 누굴 만났다고요? 섬이었어요. 안식일에 거기에 계신 선교사들이 스노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자기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스노클링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망원경을 메신 목사님이 나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연계를 감상하고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랬더니 스노클링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저는
스노클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속 세계를 열심히 감상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참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리에 얽매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서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라는 그러한 사상적인 교감을 주는 데는 많이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빠진 그러한 안식일, 예수님이 빠진 우리 교리가 주는 어떠한 역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Adventist Review, 거기에 나온 여기 Why so many leaving the church, 여기에 나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경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씨 뿌린 자인 비유에서 이 돌밭에 떨어진 그 비유를 하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교회에 있고 싶은데, 신앙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아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 교습을, 레슨을 받으러 다녔었는데,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시키면은 그 아이들이 주로 보통 잘 합니까? 잘 안 합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리 경험하신 분들. 우리 장세림 집사님은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잘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다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저희 아들만 별납니까? 애들이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레슨,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이 있었는데 하루 전에 합니다. 하루 전에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한번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 이게 안 느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를 나무래지는 않고 부모를 혼내는데, 뭐라고 혼내냐면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피아노 레슨이 늘기, 그러니까 피아노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레슨 하는 날, 그날 잘해서 느는 것이 아니고 레슨과 레슨 사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고, 그분이 얼마나 깐깐하신 분이냐면은, 이게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럼 오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실력이 안 느는데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고 아예 그냥 포기시켜버려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도 는다고 할까요? 더 우리의 신앙이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영양분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신앙이 느는 것은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이 오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생활로 어떻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잠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장차 어떠한 큰 일이 있었을 때,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냥 무너질 거예요. 그건 뭐 정말 뻔한 그런 일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을 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그 64장에 보시면은 도망자 다윗, 그런 게 있습니다. Fugitive David, 그런 챕터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모든 실패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믿음의 부족 때문에. 다윗이 여러 번 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이, 왜냐하면 너무 이게 힘드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늘이 영혼을 에워쌀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어두움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어둠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가 박해가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투사가 되어야지. 그것은 정말 일장춘몽이고요. 오늘, 지금, 이때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얼마나 확실하신 분인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땅을 적시는 그러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지고 좀 남다른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 필요 없어요. 사실 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결국 남는 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고 끈끈하고 아무런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 맨 처음에 드린 말씀이죠. 어떻게 돼요? 연결이죠. 예수님과의 연결. 마치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 그 둥치에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정말 밀접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믿음의 큰 거장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목숨과 같이 붙드시고요, 거기에 몰입하셔서 마지막 시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